오늘은 우리 왕들의 역사 우리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첫 번째 신앙 개혁.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어떤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신앙 개혁의 첫 번째 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을 다 보질 않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했던 이야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시대 유다 왕조의 어느 때쯤 왕이냐 하면은 유다 왕조의 이제 말기에 들어가기에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왕조의 말기.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조를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자면은 저 여호사밧 때 요 앞쪽에 보이시죠? 요 여호사밧 때가 이제 여기가 아합 왕 시절이니까 요 때를 한 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때 그 아합 왕 때가 끝난 다음에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그 아달랴가 죽은 뒤에 요아스가 왕이 된 뒤로부터 요담까지 4대에 걸쳐서 좀 평화의 시기가 있다가 그러다가 아하스가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나오는 요 시기가 이제 말기예요. 요시야 때가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도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스기야 전후의 왕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아스에서 요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요때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끝에 가서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죠? 막판에 또 하나님 잘 안 섬기거나 하는 왕들이 있었죠. 아하스는 이제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악한 왕 므낫세가 아주 길게 통치를 하죠. 그리고 다시 이걸 바로잡겠다고 요시야가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때 히스기야가 1차로 신앙개혁 운동을 했다면 요시야가 다시 2차로 비슷한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선 그 히스기야 앞에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 왕은 16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던 거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가져다가 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 드려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치게 하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기는 하죠.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서 이 돈을 잔뜩 주고 그 귀족들한테 돈을 걷어서 아수르에 줘서 살아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메섹의 우상 신전을 보고 와가지고는 제사장한테 명해서 성전에다가 비슷한 걸 만들게 해요. 아주 그냥 나쁜 짓은 골고루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아스에서 요담까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죠? 이들의 문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는 바람에 이 아달랴 때, 그러니까 이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남유다의 바알 신앙이 잔뜩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이걸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잘했다면 괜찮은데 요시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제사장도 죽이고 스가랴도 죽여요. 요시야 때. 우시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전에 분향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악을 행한 면이 막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담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문둥병에 걸린 걸 보고서 안 들어가요, 성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하스가 왜 그 모양이 됐을까? 다 앞대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앞쪽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항상 나쁘게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니까 그죠? 엉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또 아하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더 버팅기고 근데 그러니까요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하나도 안 되고 마음은 괴롭고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처럼 사람이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하냐면 은혜를 달라고. 그렇죠? 사실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첫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옛날 우물 아시죠? 우물 곁에는 항상 뭘 놔둬요? 마중물을 놔둬요. 그 왜 그래요? 우물이 이제 펌프가 우물이라고 그랬네. 펌프 옆에 마중물을 두는데 이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이 없으면은 이 펌프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중물까지 다 쏟아버린 사람들의 경우에 이 펌프질할 물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들이붓고 기도를 하지.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곤고할 때마다 더 이방신을 섬기고, 그죠? 자기 아들을 막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까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나라를 정비하고 특히 성전과 제사장 제도 그다음에 유월절을 정비하는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하는 게 첫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침략을 해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와 싸우는데 뭐 싸운 것도 아니죠. 버틴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 때 나라를 다 거덜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예루살렘 성 하나 지키고 있는 정도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기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살아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도 끝에 가서 좀 실수를 해요. 그런 이제 마지막 말기에 일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성전을 다시금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그죠? 오늘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뭐 욕심이나 뭐 미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던 것들을 제일 먼저 내가 깨야죠. 내가 깨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걸 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과 달리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 히스기야가 먼저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한 일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놋뱀을 부숴버렸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렇게 직접 들어가질 않고 에돔으로 우회를 합니다. 일부러 뺑 돌아서 동쪽에서 들어가요. 왜 동쪽에서 들어가게 하는지 아시죠? 성전은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딴 문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지나가야 돼요? 강을 지나가야 돼요. 이제 영적으로 따지면 세례와 같은 거죠. 예. 광야로 나갈 때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같은 의미로 광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다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근데 이때 에돔을 우회할 때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이 불뱀 때문에 막 병에 걸려서 막 죽고 그러는데,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이걸 계속 갖다 놓고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느스단이 무슨 뜻이냐면 노조각이다. 이거는 그냥 쇳덩어리야. 이거는 이런 걸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심하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신앙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대가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핸드폰 게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하려고 그러고, 그죠? 예. 텔레비전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모래시계 이런 거 막 TV에서 나오면은 막 길거리 차가 안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그거 보러 가려고, 그죠? TV 앞에서 다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뭘 보면 돼요? 나의 열심을 보면 돼요. 내 열심.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좀 처져 있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막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 그러는데, 그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열심이 안 나요. 무슨 얘기?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죠? 예, 목사님만 보면 막 밥 사드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죠? 예, 교회 맨날 오고 싶고, 시간만 되면 어떻게 들렸다 갈까 이런 생각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신자가 오래 신앙생활하다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려고 그래요.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잘 안 나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애를 써야 돼요. 자기가 애를 써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애를 써야 돼요. 일부러 뭐 작정 기도도 정하고요. 일부러 금식 기도도 정하고, 일부러 기도원에도 가고, 그죠? 일부러 이렇게 내가 예배를 만들어서 찾아다니고, 일부러 성경 목표도 정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무너진 것들을 다 세우고,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서, 옛날에 우리 경운기 발동 걸려면 막 이렇게 몇 번씩 막
한참 해야지 걸렸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다르륵 하고서 자동차가 시동도 걸리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앞에서 줄로 묶어가지고 막 했다고요. 제가 되게 오래된 늙은 사람처럼 막 느껴지네, 이런 얘기하니까. 오토바이도 요즘은 다 이렇게 키만 돌리면 켜지는데 옛날에는 발로다가 팍팍 밟았다고요, 그죠? 시동 거느라고. 그 시동이 걸릴 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중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중물을 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그 뻑뻑한 펌프질을 계속해야 돼요. 물이 없어서 펌프질이 잘 안 되는 그 펌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애써서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물이 나올 때 그때 계속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다시 물이 나오고, 그때가 되면은 그 시점이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열심히 생겨요. 예전과 같은 자연스러운 열심이 생겨요. 자연스러운 열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펌프질을 열심히 해라. 그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이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떠나온 게 얼만데, 그죠?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냐?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와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순서가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제사도요 하도 안 드리니까 뭐 제사장들이 다 까먹고 절차도 까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엉망이 된 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 이 뒤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제사장은 뭘로 다 먹고 살아요? 제사 드린 그 제물로 먹고 사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소도 드리지도 않고 양도 드리지도 않고 성전세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유다 나라에서 신앙이 망가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제사장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무너지고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제사가 안 드리고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그죠? 예. 뭐 무슨 예배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빼놓고, 요즘 시대에 뭐 예배 이렇게 뭐 종류가 이렇게 많냐고 줄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들 맘대로 하게 되고요. 다 그렇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 제사장들을 바로 섬기게 하려고 뭘 이렇게 다시 고쳤냐면은, 제사장도 업무 지정하고 아까 절차 같은 거 다시 다 잡고 매뉴얼 만들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11조와 번제물을 제대로 드리겠어요. 이 11조라고 하는 게 제대로 들어와야 성전이 운영이 되고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11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빈곤해져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교회들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까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날 이제 이 교회 유지할 수 있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나았지만 이렇게 새해 들어서 사는데 그 감당하지 못해서 혼자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예배가 악순환이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그런 교회들을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그런 작은 교회들이 또 필요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도움을 또 도울 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그러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요, 이 사이클이 막혀버려요.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많이 쌓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거 창고에 성전 창고에 잘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명령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막 정비를 막 합니다. 첫 해부터 막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히스기야 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된 뒤 4년 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를 해요. 그리고 3년 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밑에서 신앙개혁 운동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돼요? 위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확 들겠죠? 하나님이 우리 동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이고 열지파인데 하나님이 그 열지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어요. 나라를 무너뜨렸다고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에 매달렸겠어요. 게다가 북이스라엘까지 망했으니 이제 같이 연합해서 뭐 대항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남은 건 누구예요? 이제 히스기야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밖에. 사실 이 시점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만 유지가 되지 다른 도시들은 조그만 도시들은 다 함락이 돼요. 그냥 아수르가 그냥 막 지나다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국경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비대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정도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정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큰 도시들 빼고는 아주 나라가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뭘 하게 되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겠다고 해요. 이게 대단한 결심입니다. 온갖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뭘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아수르와 싸울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절기를 못 지켰다고 유월절 다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의 상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유월절 안 지켰으니까 다시 지키자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옆에 나라가 그것도 우리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코앞까지 와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온 나라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보내냐면은 북이스라엘에 보내요. 므낫세, 에이브라임 지파들 있는데 다 보내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범죄해서 나라가 망한 거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망했다. 뭘 준비를 안 해서 망했다. 정치를 잘 못해서 전략을 잘 못 세워서 망했다가 아니라 뭘 못해서 망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해서 망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그때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옆에서 나보고 이런 거 하라고 막 꼬드긴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신자는 어려울 때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곤고할 때 더 우상 섬기는 그런
왕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유월절을 뭐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네. 유월절의 핵심은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걸 기억하자고 하는 게 유월절이니까 왕의 명령으로 편지를 전했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요.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절기가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첫째 달 14일에 드리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니산월 14일. 근데 둘째 달 14일에 드리는 건 뭐예요? 첫째 달 14일에 못 드린 사람이 드리는 게 둘째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둘째 달 14일에 드려요. 제때 못 드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유월절 지킨 거랑 뒤에 가서 요시야 때인가요? 이렇게 드린 거랑 달라요. 요시야 때 드린 거는 제때 지켰고 이때는 그렇지 못하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가 주세요. 다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전쟁통에서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제가 전에 뭐 학회 비슷한 거 할 때 발표한 게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총을 맞아서 막 죽어가. 그런데 자기는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 자기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난 목사가 아닌데 난 목사가 아닌 세례를 못 준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누가 아무나 붙들고 자 내가 세례 줄게 하고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못해서 정말 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사람들이 너무 이게 잘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매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번 그리고 다음번엔 고쳐서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지켜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 끝나고 다시 7일을 또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절기 지키는 동안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나라가 2주 동안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죠. 옆에 지금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지 아수르는 저러고 있지. 그런데 6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요. 온 유다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약간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원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있다든지, 그죠? 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예물을 드리면서 뭐 한다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기억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죠?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야 돼요. 다시 되새겨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 힘이 신앙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나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나를 기억할 때, 그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계시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시고, 그죠? 그 과거의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예.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 과거의 기쁨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유다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지금 뭐 나라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 말고 어떻게 누굴 믿겠습니까? 그죠?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었다.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그 바람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수르 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의 종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망대도 세우고 성도 쌓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공하는 얘기는 이제 뭐 길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배웠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와요. 이게 4년에 북이스라엘이 포위당했다가 히스기야 6년이 돼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지 한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 만에 사네립이 남유다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해요. 아수르에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기로 해요. 힘이 워낙에 약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학자들마다 다른데, 히스기야 처음에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칠 때 이때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 그래서 뭐 그 영향이 있었다 그러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어쨌든 너무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나그니까 일단 버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네립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신이 왔을 때 조공을 좀 주고 버틸려고 그랬는데 아수르가 보니까 이 남유다는 아수르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일 생각이 없는 나라처럼 딱 보인 거예요. 얘네들 폼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을 하고, 이때 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용수로를 막고 성을 보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만약에 끊기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 통로들을 보수를 하고 이렇게 버틸 준비를 하는 거죠. 성 안에서 버틸 준비. 일단 물이라도 있어야 버티니까 이렇게 성을 보수하고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역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저들과 함께하는 자 육신의 힘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말로 백성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저 말을 한 히스기야는 그냥 믿음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면요,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래서 그거는 저기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 내가 허풍으로다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지 진짜인지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 기도하는 데서 나와요. 그렇죠? 내가 걱정이 되고 막 고민이 되고 괴로운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도우실 거다 이렇게 말할 때 힘이 있어요. 분명히 눈앞에는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우리가 더 약하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나도 알아, 내가 질 것 같은 거.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다음에 말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말해놓고 이상한 거죠. 허풍스럽지 않은데 자기가 느껴요. 왜? 그래서 이게 신자가 기도한 신자들이요,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 다 보이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기도를 많이 해도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는 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를 자기도 느껴요. 자기가 말해놓고 깜짝 놀래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만큼 순종하고 준비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기도 말고 뭘 더 하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랍사게가 누구냐면, 랍사게가 사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장관, 군대 장관이다 이런 직책 표시 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름이 아니라 뭐 환관장, 군대 장관 이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막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마이크 가져다가 히스기야 말 들으면 다 죽는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뭐 지켜준다 그랬는데 그거 다 뻥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언론전을 막 펼쳐요. 선전을 하는 거죠. 막 삐라 뿌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나라 말로 해요?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국에서 쳐들어왔는데 한국 사람 말로, 한국말로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니들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니네 나라 말로 해도 우리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유다 말로 하지 마라. 왜? 백성들 흔들릴까 봐.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더 하죠.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할 때 왕이 뭐라 그래? 절대 대꾸하지 말라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라. 우리 속상해도 대꾸하지 말고 말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신하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만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누가 우리한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참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다 뭐라 그래요. 너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죠? 다 그렇게 찌르잖아요. 그때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안 돼요. 고난 당할 때 제일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진짜 억울한 일 당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는 힘을 주시고 더 빨리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그 자기를 맨날 왔다 갔다 할 때 다락방 만들어주고, 그죠? 그랬던 노인 부부의 아들을 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입을 꾹 다물고 절대 아무
게하시한테도 말 안 하고 난 누구만 만나겠다. 난 엘리사만 만나겠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죠? 어디 가서 하소연해서 위로 받으려고 했어봐야 뭐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 뒤에야 돕는 사람도 오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져주셔야 다른 일들도 풀리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까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들으셨다면 그 말 때문에 꾸짖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들은 마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이거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뭘 알게 돼요? 결론을 본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앞에서 뭐 별의별 일이 다 필요 없어요. 끝에 가서 우리 편이 이겼는지 졌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딱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니네가 이겨.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랍사게가 물러가요. 그런데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또 히스기야를 막 믿지 말라고 유다를 막 흔들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다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 또 기도해요. 분명히 이사야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들이 물러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서 다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마귀가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렇게 한 방에 안 물러가는 마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끝까지 믿어야 돼요. 뭐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릴 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한참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조짐을 좋은 조짐을 보여줘서 일이 막 풀리는 것 같아.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확 생기면 마음이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에휴, 아닌가 보다. 에휴, 기도 다 소용없네.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같은 일로 다 얘기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입이 하나님 말씀이 과묵하신 분이라.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첫 번째 거가 중요해. 그거 붙들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친히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사야가 말씀해요. 아스르 왕한테 뭐라는 게? 네가 지금 어디다 눈을 부릅뜨고 지금 승질이야? 그러면서 아스르를 어떻게 해요? 가서 박살을 내는 거죠.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야 돼.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돌이키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을 보호하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네립이 죽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되었다. 아마 전염병 같은 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사네립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반역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그 뒤로는 힘을 쭉쭉쭉쭉 잃어요. 이때가 정점이었는데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를 건드렸다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이제 고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까? 바벨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예. 아수르가 이렇게 아수르 나라 큰 제국이 어떻게 망했냐? 뭐 역사학자들은 별의별 이유를 다 대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만만하게 보고 기도하는 사람 만만히 보고 하나님의 백성 만만히 보고 그죠? 와서 하나님 비웃고 모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제국이 무너져 버렸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 예외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유다를 보호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뭘 배워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도대체 뭘 배워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아버지가 한 개 실수한 걸 보고서 삐딱한 마음을 가져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엄청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하스의 악행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섬겨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어버이날이 그러잖아요. 5월달 가정의 달. 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똑바로 서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환경이 좋을 때 뭐 신앙이 좋아지고 뭐 교회가 부흥하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려울 때 더 부흥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힘들고 먹을 거 없고 그죠? 예. 요즘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예, 그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웃어서. 예. 못 먹지는 않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배가 고픈 적도 있었거든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좀 내려주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제 신앙 개혁을 할 때 성전, 제사장 제도, 절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음의 성전, 그죠?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거 여전히 있고 뭐 미움, 원망, 그죠? 뭐 이런 거 막 쌓아놓고서 옆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갖다 버리려는데 안 버리고 집안에 꽃까지 쌓아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이런 거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야지 그 신앙생활이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요 11조 같은 것도요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는 11조는 뭐예요? 내가 정말 없는데 그죠? 단돈 10만 원 생긴 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예요. 네. 아이들이 엄마한테 1,000원 받았다고 100원 떼어서 11조 드리는 11조하고 그죠? 월급 많이 받고 사업 잘 돼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퉁쳐가지고 드리는 11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제대로 깨달으시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거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시간에 와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제때 와도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거를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개혁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개혁이 되냐? 형식부터 제대로 좀 갖추고 그리고 마음이 가야죠. 그 다음에 또 절기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찬송을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들을 할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자꾸 되새기세요. 내 인생에서 나를 살리셨던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 되살리라고요. 아멘? 네. 제발 집에서 안 된 일 자꾸 되씹지 말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자꾸 되씹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는 기억을 안 해. 그러면 뭐만 머릿속에 남아요? 승질나는 일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화나는 일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기억,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기억 뭐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기억해서 뭐든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그냥 뭐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매번 무슨 새로운 걸로 날 자극하기를 원한다고요. 에? 뭔가 새로운 걸로 나를 자꾸 찔러주기를. 말씀을 매번 듣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은혜가 된다고요? 특이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을 들어야지만 은혜가 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이때가 진짜 문제가 될 때예요.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요, 뻔히 아는 말씀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진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오늘은 조금 뭐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될 때 그죠?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 제사장대도 절기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실천을 했다는 게 참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실천하면서 노뱀을 제거했다는 것도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게 되는데요. 신앙 속에 있는 거짓된 거 이런 거 없애버려야 돼요.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나 중학교 때 샀던 그 성경책 나 그 성경만 읽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비고 자고 막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은 없고 뭘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더라도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생기는데 뭐만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3일 작전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도 3일 작전 기도하지 뭐. 그 마음이 똑같이 생겨야 3일 작전 기도도 의미가 있지. 뭐 예를 3일 금식 기도 같은 걸 3일 작전 기도 너무 짧잖아요. 그죠?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예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금식 기도랑 지금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냥 생각해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니까 하는 3일 금식 기도랑은 다른 거야 또 이게. 그래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돼. 안 그러면 내 마음 성전에 이런 노뱀 같은 게 여기저기 달려 있어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되더라 하는 방식이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게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고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자세,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함 그걸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 후에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절기를 지키는 신앙, 그래서 하나된 나라를 지향했던 이 히스기야가 정말 큰 일들을 벌였죠. 그리고 나서 이 위기 때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렇죠? 신앙 개혁 속에서도 아스를 위해 대비하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비는 뭐예요? 기도의 기도,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우리는요, 아무리 대비해도 아픈 거
병 나는 거, 뭐 사고 나는 거 못 막습니다. 예. 보험 아무리 막 수십 개씩 들어놔서 안 돼요. 그런 걸로 막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막아야 돼요? 깨어 기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예. 그리고 다른 왕들은 다 선지자한테 미루잖아요. 대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어떻게, 그 천주교식인 거예요. 그 성모 마리아한테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저 예수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일이 돼 버린다고. 그러면 선지자를 신뢰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기도해 주기가 훨씬 좋아요. 예. 정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제가 무슨 감정이 풍부해서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마음이 간절할 때는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마음이 냉랭하면 저도 냉랭해요. 제가 우리가 매달 첫 주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날은 와가지고 앉아만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저는 눈물이 나오고,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다음 날 어제도 은혜를 내리셔, 오늘도 은혜를 내리시고, 맹맹한 거예요 기분이. 물론 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날은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막 찬송을 하고 막 강대상을 뚫기면서 막 좀 여러분들이 힘을 내줘야 기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 못해도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냥 주여 하고 나는데 조용해. 조용해. 음악 소리만, 반주기 소리만 나오고 조용해. 그러면 혼자서 목이 막 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나도 힘이 훅 빠져요. 어느 날은 목이 메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죠? 제가 무슨 뭐라고 기도를 오래 해야지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보고 아시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거 말고 기도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온 사정을 뭐 구구절절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 할 거, 요거 준비하고 요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요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생겼을 때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막 애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다. 막 성전에만 왔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 마음 생기면 그거를 애지중지하게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네?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리겠는가? 내가 성전에만 앉자마자 막 눈물이 나오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으면 그거를 거기 가지고 가서 입 꾹 다물고 아무 데서나 아무 말 막 하지 말고 승질 난다고 막, 그죠? 기도 시컷하고 가서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거기 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 내가 내일도 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서 간절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히스기야에 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